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이 최근에 좀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참 무거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문 기사는 뭐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문 통계 기관이에요. 거기서 한국 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무늬만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명 중 4명이랍니다. 그럼 이 내용에 여러분 아니 이렇게 놀라시죠? 저는 이 정도 갖고는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 때문에 놀랐습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 기둥들 아닙니까? 중직들 아니에요? 근데 그 중직 안에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한번 각자 질문 한번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21%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고요, 64%가 마음의 평안과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군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웰리스라는 거예요. 이 웰리스가 뭐냐면 마음의 휴가, 치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좀 마음에 편했으면 좋겠고, 좀 마음에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이지,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주된 목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기사를 보고 마음이 힘들었던, 무거웠던 그 내용은 뭐냐면, 신학대학원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의 입시 경쟁률이 반등했다, 높아졌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보면 좋아야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 이제 교단신학교는 총신대학교입니다. 이 총신대학교는 이 한국 이 교회 안에 두 개의 큰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의 대학교예요. 작년에 0.98 미달됐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1.28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요, 경쟁률이 4대 1 이상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뭐 재수를 하고 몇 번 시험을 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예비 목회자들이 다 사역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지 몰라요. 지금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제 반등이 돼서 더 입시 시험 치르는 분들이 많아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뭐 늘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다 주일 5일 근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딱 하루 쉬어요. 근데 하루 쉰다고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교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65일 쉬질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딱 한 가지예요.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해봐야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 겨우 이 최저시급 이렇게 받아가는 이 일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 것 포기하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볼 때마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될까? 중직자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증인이란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런 반모섬이라는 곳이 중간에 보이시죠?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바로 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7교회로 편지를 썼을까요? 자, 지도는 지우셔도 돼요. 의도적으로 숫자를 7이란 숫자로 맞춘 겁니다. 이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 충족한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7교회의 보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7교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다세움 사랑교회,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잘했던 것을 칭찬하고 또 책망하고 당부하고 약속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도시들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나 정화수 떠놓고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 앞에서 밥을 먹고 뭐 이것이 아주 일반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에베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베소에 보면 대표적인 신이 하나 있어요. 아데미라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던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은 모든 도시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그랬어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 에베소가 아주 치열한 이 정치적인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 황제 신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상 숭배가 많다, 그냥 주변에 절도 많고 점집도 많고 여러분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에베소의 모든 문화는 신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음식을 파는 음식점도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도 신전 안에 있었어요. 직장도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하거나 직장 회식을 하거나 어떤 공공 행사를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뭔가 고기를 사 먹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이 있어요. 황제 신전 안에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갑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절에 가서 난 절 안 해, 난 점집 안 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 혜택을 포기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좋은 직장도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황제 앞에 가서 그냥 일 절하고 그냥 세상 것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구원받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미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밖에서는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안에서는 이런 이단의 많은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싸워서 이겨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네가 수고했다, 네가 애썼다, 참 잘 견뎠다, 이런 칭찬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 감수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을 여러분 감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아직 세상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거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내 유익, 내 많은 좋은 것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실패하고 때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에베소 성도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좋은 것, 그 유익들 다 버리고 어떻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야, 난 저거 못하는데, 저거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지금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7 금촛대, 이 금촛대는요 7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7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7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아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를 붙들고, 특별히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를 붙들고 계심,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한국교회를 붙드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의 어떠함으로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바라보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에베소 교회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칭찬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 그렇게 치열하게 이단과 싸우고 그 박해를 이겨낸 교회,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버린 교회가 왜 책망을 받게 되는가?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내용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침이라면 기침. 요즘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침은 아무리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가난.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우리 청년들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가 나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밖에서 연애를 하고 아주 즐겁게 그냥 그렇게 있다가 밤늦게까지 헤어지기 싫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밤새도록 전화통 붙들고 여러분 그러다가 또 잠들어서 잠에 빠졌던 여러분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 상담의 전문가인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결혼 예비 학교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표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 대화하는 걸 보면 이 부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사라지고 대화 내용이 표면적이고 아주 메말라 있다면, 그냥 늘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그 부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드러나지 않아도 곧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늘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해요. 난 매운 걸 안 좋아하는데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아내가 매운 걸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배탈이 나더라도 매운 거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라도 그 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이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꿀처럼 단 말씀,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크게 그 말씀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증인의 삶 이런 거 살아가라고 하나,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때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이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이 가슴이 벅차서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그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야, 목사님 저건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나 뭐 찔리는 마음, 그럼 회개를 해야죠. 나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 들으라 하는 말,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직분을 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여러분, 너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서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왜 나만 시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자꾸 일을 시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섬기겠다고, 그거 하나 붙들고 가겠다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던 여러분 그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기뻤습니다. 뭐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이런 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런 바다에 조객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요. 근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점점점 희미해져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 첫사랑의 그 감격들, 야, 내가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 감격 있으세요? 그 첫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주님 주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팍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단순한 유익이 이어지는 것, 내 마음의 평안,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주어지는가, 이 말씀 잘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내 손에 다 감수하고 어떻게든 주님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수고와 인내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수고와 인내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늘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 이런 거 했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이런 공부하고 옛날에 내가 이런 거 잘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싸워서 아주 치열하게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도 여러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손해를 감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고기를 먹고 왔대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신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고기를 먹고 왔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쟤 어떻게 고기 먹었지? 신전 앞에 가서 절했나? 또 가족 모임을 잘하고 왔대요. 여러분, 가족 모임을 어디서 한다고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 안에서 먼저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모여지게 됩니다. 근데 가족 모임을 하고 왔대요. 제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왔나? 하고 눈을 치켜뜨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쟤 무슨 죄를 저질렀나? 쟤 무슨 잘못을 했나? 쟤 혹시 이단 아닌가? 왜 저렇게 말하지?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것에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진리라는 칼이 사랑의 칼집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진리의 칼은 나를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칼은 반드시 사랑의 칼집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내 거 다 들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수고가 아무 쓸데없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했던 동일한 말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참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세움 비전이 뭡니까? 성경적 비전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고 이 주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그 심령들을 다 함께 세움받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빙 플러스와 많은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이 정도 했어, 우리 이런 교회야, 자랑하는 것에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세움 사랑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까지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머물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은혜가 사라졌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가 오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그런 삶이 생겼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바쁜 세상을 살아가느라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기도도 못하게 되고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견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담겨진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한 내 청년 때의 인애, 하나님의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 살아갈 때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내가 낫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적으로 만나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를 받았을 땐 잠깐은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지겹습니다. 만나 말고요. 하나님 메추라기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지겹다는 거예요. 부추와 파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누었던 시간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의 때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럼 예레미야 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거든요. 막 원망하고 투덜대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가자, 그럼 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처음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다섬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여러분 증인의 삶,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좀 팍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